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20장 23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자기들의 왕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입니다. 저번에는 산에서 싸웠으므로 우리가 졌습니다. 그러나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그들을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지방 영주를 모두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시고 그 대신 군 사령관들을 그 자리에 임명하십시오. 이른 수만큼 군대와 기마와 병거를 보충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평지에서 싸우면 틀림없이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왕은 그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였다. 해가 바뀌었다. 베나닷은 시리아 군대를 소집하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아벡으로 올라왔다. 이스라엘 군대도 소집이 되어서 식량을 배고팠고는 그들과 싸우려고 나갔다.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 앞에 진을 쳤으나 이스라엘 군대는 시리아 군대에 비하면 마치 작은 염소 2떼와 같았고 시리아 군대는 그 땅을 가득 채울 만큼 많았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가까이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리아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산의 신이지 평지의 신은 아니라고 하니 내가 이 큰 군대를 모두 내 손에 내주겠다. 이제 너희는 곧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양쪽 군대는 서로 대치하여서 이래 동안 진을 치고 있었다. 드디어 1회째 되는 날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시리아 군대를 쳐서 하루 만에 보병 10만 명을 무찔렀다. 그 나머지는 아벡성으로 도망하였으나 성벽이 무너져서 나머지 2만 7천 명을 덮쳐버렸다. 베나닷도 도망하여서 그 성 안에 어느 골방에 들어갔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왕가의 왕들은 모두 인정이 많은 왕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목에 줄을 동여매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면 어쩌면 그가 임금님의 생명을 살려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목에 줄을 동여매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서 왕의 종 베나닷이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니 아합 왕이 말하였다. 아직도 그가 살아있느냐? 그는 나의 형제다. 그들은 이것을 좋은 징조로 여기고 얼른 말을 받아서 대답하였다. 예, 베나닷은 임금님의 형제입니다. 그러자 왕이 말하였다. 가서 그를 데려오너라. 베나닷이 아합 왕에게 나오니 왕은 그를 자기 병거에 올라타게 하였다. 베나닷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나의 부친이 왕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성들을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 안에 상업 중심지인 광장을 만든 것 같이 임금님께서도 손수 다마스커스 안에 그러한 광장을 만드십시오. 그러자 아합은 그러면 나는 그런 조약을 조건으로 하고 당신을 보내드리겠소 하고 말한 뒤에 그와 조약을 맺고서 베나닷을 놓아주었다. 예언자의 무리 가운데 어떤 예언자가 주님의 명령을 받고서 동료에게 자기를 때리라고 말하였으나 그 동료가 때리기를 거절하니 그 예언자가 말하였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니 내가 나를 떠날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일 것이다. 과연 그 사람이 그를 떠날 때에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죽였다. 그 예언자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자기를 때리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 사람은 예언자를 때려서 심한 상처를 입혔다. 그 예언자는 붕대로 눈을 감아서 위장하고는 길목으로 가서 왕을 기다렸다. 왕이 그대로 지나치려고 하니 예언자는 왕을 부르며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전쟁터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로 포로 1명을 데리고 와서는 그 사람을 감시하라고 하였습니다. 포로가 도망을 하면 제가 대신 죽든지 아니면 은 1달란트를 물어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의 종인 소인이 이 일 저 일을 하는 동안에 그 포로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아들인 것이니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 예언자는 그의 눈에 감은 붕대를 급히 풀었다. 그때야 이스라엘 왕은 그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임을 알았다. 그 예언자는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가 직접 놓아주었으니 너는 그 목숨을 대신하여서 죽게 될 것이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서 멸망할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 마음이 상하여 화를 내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궁으로 돌아갔다. 회사나 국가행정부처 등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면 그 사업이 잘 수행되었는지 설정한 목표 대비 성공과 실패의 여부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결과에 관계없이 준비 과정부터 진행 과정 결과까지
가감없이 정리하는 백서를 편찬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유사한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에 수고를 아끼는 기초 자료가 되고 더 큰 성공을 위해 혹은 다시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 객관적으로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경우이든 실패를 하면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엉뚱한 원인의 파악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실패를 가져옵니다. 베나닷의 신하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산의 신이라고 말하며 그들이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다음 해에 아람의 군대는 아벡으로 올라와 평지의 신을 쳤습니다. 그러나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에 일곱째 날에 두 군대가 전투하여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고 베나닷은 도망합니다. 그러나 이때 아합은 하나님이 진멸하라 명하신 아람 왕 베나닷을 죽이지 않고 땅을 돌려받고 조약을 맺은 후 살려보냅니다. 이에 선지자가 다시 나타나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 아합의 생명이 베나닷의 생명을 대신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전쟁에 패한 아람 왕의 신하들은 패배의 원인을 엉뚱하게 분석합니다. 자기들이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패한 이유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때문이라고 인식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산의 신이라고 규정하며 권능을 인정하지 않고 평지에서 싸우면 승리할 것이라는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 아합마저도 승리의 원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스스로 승리한 것처럼 거드름을 피우며 베나닷에게 땅을 돌려받고 화친의 조약을 체결한 후 돌려보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아합을 심판하겠다 선언하셨습니다. 베나닷의 신하들은 패배의 원인을 잘못 분석했고 아합 왕은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에 졌던 이들은 다시 패배했고 전쟁에 승리한 이도 자신과 백성의 목숨을 대신 내놓아야 하는 결과를 마주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패 혹은 성공의 원인과 결과를 그들이 사용한 방법, 그들이 동원한 물자의 총량 등에서 찾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실패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거나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고 성공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성공 가운데에도 스스로 교만하지 않고 모든 영역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